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돕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나만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안정되지 않고요, 모든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이 계시고요,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곤란을 당한 분도 계시고 가정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내 마음대로 화장실 가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내 손으로 얼굴 닦지 못하고요, 내 손으로 밥도 먹지 못한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은 초토화되어 버리고요, 모든 것 수고하고 애썼던 거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호시탐탐 북한에서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어떤 친구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어떠니? 김도진 장로님, 기도하면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인데 담배 피면 쓰겠는가? 절대 안 되네. 야, 목사님 안 된대. 내가 목사님께 갔다 올게. 한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담배를 피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도 예배한 걸 좋아하시니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담배 피면서 기도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대학생이 밤만 되면 술집에 가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해요. 그러면 다 욕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술집에 있는 여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낮에 대학을 다니면 사람들은 칭송하게 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뭘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아주 좋은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 풍파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 넘치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성경 출간 매튜 엘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면 산수에서 뿌러스처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축복이 넘치게 된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불평불만함이 빼기처럼 내 삶 가운데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삶, 점차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맥주 감사주일의 배경이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낮에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밤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도 변변치 않습니다.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날에 구름기도 따뜻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셔 선선하게 만드시고요. 또 저녁이 되면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온기를 주셨어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를 주셨는데 수가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 노인 여자까지 200만 명이 되는 수인데 40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 놀라운 기적을 발휘할 때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 매출을 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 시골교회 차 한 대만 와도 다 동네 사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다가 뭐 차가 3대, 4대씩 갖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 게 삶이죠. 옛날 상가마마보다 더 잘 사는 거 오늘인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기간 동안에 당연한 줄 알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하고 맙니다.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두고 20세 이상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1년에 적어도 3번은 주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비하고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인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이 종노릇하면서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라. 이제는 종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함을 주는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기름에 쫓아 불기둥을 막아주셔서 다 건너게 하셨어요. 해방을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 가운데 이름도 뺏겨버리고 말도 끊겨버리고 있는 거 다 약탈당했던 그때 해방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곡식을 심었는데 처음 얻었던 결실은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 때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장절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텐트를 치며 장막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자고 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고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장막절,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정치 잘한 것도 아니고요, 국방부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들이 잘했어요? 한 번만 바람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산 거 은혜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유럽에 가도 대한민국 알아주지요. 동남아라든가 어디를 가도 다 대한민국 알아줄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고양시에 사는 거 복인 줄 아시길 바라요.
시장님 뭐 잘하고 계시지만, 시장님 잘하시지만 그래도 시장님 꼭 잘해서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지들이 도와주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복받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한 도시에 랍비 피나스 벤 야일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곳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랍비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린들, 오늘날 노숙자 둘이 이 마을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 도시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구걸을 했는데 보리만 한 차도 얻었어요. 밀가루도 아닌 보리를 이렇게 주어서 이걸 갈아서 먹어라. 그래 줬는데 조그만 푸대 하나를 얻었습니다. 야, 이 동네에서는 못 해먹겠다. 다른 마을로 옮기자. 그러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들고 가긴 좀 힘들지 않냐? 그러면 그 랍비라고 한 분에게 좀 맡기자. 그래서 랍비님이 찾아가서 랍비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잠깐만 맡겨두면 안 될까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맡겨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랍비가 생각할 때 계속 이거 놔두면 썩거나 쥐가 먹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은 지나다니면서 구걸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보리를 맡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말 사건 사고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주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감격,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죄인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것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를. 자, 그러면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성경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내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모두가 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함께 어디에 하나님의 이를 두신 곳에 나와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인데 어떻게 드려라?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복을 주신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영광을 돌리고 적게 받은 적은 대로 함께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고요, 그냥 대충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복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여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찬양로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남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눈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박사까지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할 텐데 요새 신학대학 교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시간 강사하다 보니까 교인은 조그맣게 하고 힘이 들어서 저한테 10여 년이나 요청을 했어요. 모 목사 나 좀 성교비 좀 도와줘. 그러자 그리고는 이렇게 다른 데는 10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 친구는 20만 원씩 도와줬어.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12월 달 돼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서 이제 전화, 모 목사 미안해, 찾아볼 때 못해서 한 번만 더 도와줘. 그러자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과 속에 벨이 꼴린 거 있잖아요. 이 친구 도와줘야 되나 끊어야 되나. 근데 꼭 때가 되면 전화가 오는 거야. 미안해, 한 번만 더 도와줘.
나한테 오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전화만 하더라고. 근데요, 우리 노예, 내 고등학교 2년 후배한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목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인 조그맣게 하다가 결국 교인 못하고 이렇게 군 선교를 합니다. 저 파주 쪽에 있는 그쪽에 군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꼭 그래요. 형님, 설인데 찾아뵙겠어. 이 사람은 오지 말어. 아니, 형님 찾아뵈야죠. 이때 갈까요? 아니,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형님 시간이 언제 됩니까? 언제 된다면 꼭 찾아와.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와서 형님 벌써 감사해요. 너무 힘들지? 주던 것 말고 남 목사 선교비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딱 더 주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후배가 와서 감사합니다고 온 거 갖고 온 거 뭐겠어요? 조그만 거지만 지 시간 맞춰서 안 되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바빠도 차서 형님 도와줘서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군성교할 때 또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왕창 밀어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받아는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다가도 저 자식 저도 감사할 줄 몰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야, 감사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게.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말로도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나 모르는 기쁜 감동의 눈물로도 감사하지만 빈손 들지 말고 주 앞에 나서 받은 대로 정성껏 주 앞에 예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뜻대로 하신 하나님인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에 더 복주기 위해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상절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만큼 정비례해서 신앙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나를 도와주신 사람이 많잖아요. 시장님, 시장할 때 어렵게 한 사람 많지만 돕는 손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니로 복받는 걸 통해서 감사하면 주께서 더 좋은 걸 채워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은 자기 고백인데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하방위와 특별설교 있잖아. 폭우를 온다니 다 비가 멈춰졌어요. 오늘은 더 밖에서도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했더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를 딱 막으시고요 환하게 하셨잖아요. 길을 열려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불가능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방부터 여러분 한 번에 베푼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을 받고 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